여기서부터는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고 그들이 진정으로 일하며 찾고 먹어야 할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교훈을 59절까지 대화 형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교훈은 오늘 주님을 찾아 섬기는 우리들의 믿음 생활의 참된 모습도 헤아리게 하는 그런 중요한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이튿날 군중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아 나서는데 주님은 이미 그들이 찾는 이유를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을 찾아야 할 이유를 대화 중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여전히 육신적인 기준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군중들을 향한 대화 양식이지만은 기도와의 긴 교훈을 더불어 듣게 됩니다. 하늘의 이치가 땅의 이치로는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하늘의 생명을 가르치시지만은 여전히 땅의 이치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이 대화는 지속되지 못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군중들 모두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떠나고 마는 안타까움을 66절에서 보게 됩니다. 장정만 5,000명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 이 생명의 교훈을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점점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제자들 외에 다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오늘 말씀을 비롯해서 이 부분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한마당씩 다루는 것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왜 교회를 다니느냐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쉽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부정을 하겠지만은 이 대화의 내용을 깊이 헤아려 비교해 보면 예수님 당시에 주님을 찾았던 군중들과 별 다름이 없는 사람들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수가 그렇다는 거지요. 오늘 이제 이 주님과 군중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어떤 이유 때문에 주님을 찾는가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22절에서 25절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될 때 몇 가지 이유를 갖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데 우리도 역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찾는 이유와 진정으로 필요로 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겁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좋은 사람들을 사귀고 싶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가족들이 믿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등등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다 다를 겁니다. 이 중에서 여기 이 말씀과 함께하는 나는 과연 어떤 이유에서 그리스도를 찾습니까? 이것은 적어도 영혼 속에 귀결되는 귀중한 우리 자신들의 점검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은 군중들이 얼마나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에게 떡을 원하는 대로 주신 후에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내시는 모습까지는 봤는데 그들은 그 후에 예수께서 풍랑 속에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신 사실을 알 리 없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직도 그 떡을 먹었던 그쪽에 남아 계실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오늘 22절의 말씀이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지만은 주님께서는 배를 타시지 않고 바다 위를 건너가셨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낸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자 찾아다니는 모습을 이 첫 부분에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조차 풍랑 가운데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를 질렀던 모습을 지난주에 봤는데 이 사람들의 행동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일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러고서는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곳에 가까이 왔더라. 23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후에 있었던 상황을 사도 요한은 괄호 속에다가 짧게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여러 척의 배들이 주님과 함께 떡 먹던 장소를 오갔다는 것으로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갈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무리가 거기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24절에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들이 가버나움으로 갔던 이유는 늘 주님께서 그런 여정으로 다니셨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고 그래서 아마 여기 안 계시면 틀림없이 가버나움에 계실 것이다. 그리고 그리로 찾아갔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주님께서 다른 복음서에서 복음을 가장 많이 들었고 이적을 많이 봤음에도 회개하지 않은 이 도시를 향해서 탄식하시는 것을 볼 때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이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3절이라든가 누가복음 10장 15절에 그렇게 가장 빈번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보이셨던 가버나움에 대해서 나중에 탄식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가버나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25절 그랬죠. 제법 친절한 척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가고 있지만 주님은 이미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자신을 찾는 이유를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 절에 주님의 반응은 상당히 냉담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그런 질문 드렸죠. 나는 과연 어떤 이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답변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끝나는 때까지 주님 앞에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거지요. 각자가 진실한 답변을 드려야 할 것이지만은 또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아야 그분을 바로 찾을 수 있고 바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특히 이 일은 최종적으로 우리 각자가 주님께 드려야 할 답변이 될 것입니다. 너는 왜 나를 찾느냐? 나를 섬겼느냐? 그럴 때 그건 다른 사람이 할 답변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할 답변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너는 어떤 이유 때문에 나를 찾고 섬겼느냐 물으실 것이고 그게 반드시 진실한 답변을 들어야만 할 것이라는 거지요. 그런 이유에서 주님을 부지런히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점검하는 것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영혼을 연결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는다면 가끔 그러한 고백과 나의 삶이 바로 되어 있는가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점검하고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위해서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26절에서 27절 두 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덕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열심으로 주님 계신 곳을 찾은 것에 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은 냉정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처음 계시던 곳에 찾아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다시 자주 들리시던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그들의 열심은 대단히 칭찬할 만하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주님을 만나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 말이죠. 그럼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26절에 책망과 비슷한 답변을 주십니다.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진리를 쫓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꼭 같은 말씀이 그렇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진리를 쫓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시편 119편 5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격려할 리가 없죠. 책망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이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격려가 되는가, 위로가 되는가, 책망이 되는가. 이것은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도 역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은 그만큼 요긴하고 귀중한 참으로 그들이 알아야 할 생명의 교훈이심을 말씀하시려는 의도를 보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참으로 진지하게 내가 오늘 주님을 찾는 이유를 그때 그들에서가 아니라 나에게서 바로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이유에서 내가 주님을 찾는다면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확신해도 좋습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6절 하반절 이렇게 했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영이 죽어 있고 죽어서도 영원한 저주의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상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교회는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사실 세상에 존재하는 하늘의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늘의 대사관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대부분 떡으로 배부르기 위해서 주님을 찾았던 그때의 군중들처럼 육체적 만족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쪽으로 가려는 것은 사람들의 죄성 때문이고 세상에 있는 교회가 기도의 신부된 순결성을 잃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의 표적은 그것이 어떤 형태의 것이든지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기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표적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표적본 까닭은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에도 그때나 지금이나 표적이 주는 의미보다는 그 표적 자체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표적의 본래적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표적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한 걸음 더 나가셔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27절 상반절에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육신을 위해서는 일하지 말라 하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육신을 무시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도 비슷한 표현이 언급되고 있지만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시면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네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신명기 8장 3절에 교훈하시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처음 시험을 받을 때도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당부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중요한 교훈입니다. 삶의 기준을 바로 가지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어려운 얘기도 아닙니다. 영의 삶이 육신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영이 육신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살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결국 사람은 영과 육, 어느 것에 이끌리냐에 따라서 현실의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장차 영혼의 삶이 결정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적당한 것을 영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두 가지 모습의 하나님을 바로 보고 영적인 사람이라면 바른 이해와 선택을 하여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영생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27절 하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 양식이란 두말할 것 없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하늘의 양식입니다. 즉 영혼을 위한 양식이요 진정한 생명의 양식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그러한 양식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썩는 양식은 사람이 성실하게 수고해서 일함으로 누구든지 벌 수 있을 것입니다.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거저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 차이라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과 얻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버는 것은 뭡니까? 내가 수고해서 버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의 양식은 내가 수고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거저 받는 거예요. 이런 차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썩는 양식은 사람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버는 것이 가능하지만 영혼을 위한 양식은 이 세상이나 죄의 사람에게서는 나오지 않는 영생을 가진 분만이 주실 수 있는 그야말로 값으로 지불될 수 없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값없이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독생자에게 이것을 맡기셔서 그분을 통해서만 누구든지 받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주님께로 가야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주님이 단식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앞에서 이미 5장 40절 이렇게 말씀했죠.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와야 되는데 다수의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오지 않는다고 주님이 탄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을 찾는 이유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부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28절에서 31절입니다.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기서 양식과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59절까지 말씀을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군중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들의 생각하는 것을 묻습니다. 예수님께요. 주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오늘 28절 봅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묻습니다. 역시 오해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일해서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묻는 것으로 이 말씀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독특한 것은요, 우리 성경에는 차이가 없어요. 28절과 29절의 말씀에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렇게만 돼요, 28절에. 그런데 28절의 일이 이 헬라 원문에는 일이 아니라 일들입니다. 복수로 나와요. 그래서 군중들이 물은 일은 일이 아니라 일들. 뒤에 가서 또 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답변이신 29절은 이 일들이 아니라 그대로 일입니다. 단수입니다. 이 사실이 달라요. 그러므로 군중들의 질문은 헬라 원문을 참고해서 다시 번역을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들을 위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세속적인 이해는 물론 유대인들은 모세나 구약 성경의 계명들을 여러 종류의 과제로 이해하고 그것을 행해야 하는 일로 이해하는 데서 일들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세속적인 이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세상의 성경 밖의 사람들도 뭔가 많은 걸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주신 답변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기는 단수라고요.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는 이 일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단 한 가지 밖에 없음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서로 이해가 맞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자주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해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주시려는 분의 생각은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는 군중의 질문에 주님께서 친히 주신 답변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29절의 하반절에 하신 말씀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진리입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말씀드려도 좋을 겁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죄의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과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그분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 40절이라든가 마가복음 9장 37절 우리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말씀하신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미 이 사실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건 뭡니까? 믿고 듣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시 연결되는 말씀이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가 먼저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보내신 이를 믿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뒤에서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인데 중요한 교훈이니까 한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같은 교훈인 거지요.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무 독선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은 영생에 관한 한 예수도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한 답변을 주심에도 군중들은 다시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 29절 30절을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적의 떡을 배부르게 먹었음에도 또다시 믿음을 위해서 필요한 보고 믿도록 기적을 나타내달라는 이런 요구를 예수님께 군중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언제나 표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또 생명의 진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정욕 때문에 이미 충분한 표적에도 그 표적이 보여주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저들은 구약의 역사적인 사실을 거론하는 것을 보면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먹여주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는 사실은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15절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일반 사람이 아닌 상당한 종교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 같은데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면 이런 말을 하질 않죠. 어두워가는 황혼에 벳세다의 언덕에서 그 많은 군중이 기적의 떡을 먹은 것은 바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먹이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의 요구는 여전히 기적의 떡을 먹게 해달라는 어울리지 않은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때나 이때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찾는 예수께서 왜 나에게 필요한 존재인가를 바로 이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영생을 위해 이 역사 속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도 영원을 위해 있는 양식을 주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하고 그 외의 모든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귀중하게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모두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가 뭐고 부수적인 게 뭔가 바로 판단하는 것부터 신앙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영광과 평안을 위해서도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주님은 영원한 생명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생각대로 어떤 것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려워서 누가 일러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고 이해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찾는 목적과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귀중한 목표요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